어, 이번 주간에 우리 주일날은 우리 모세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약간 보겠는데, 먼저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 이 부분을 참고할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성립케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결국은 근본적인 거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이걸 가르치실 때 뭘 염두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죠. 뭔가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거는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어떤 일을 두고 뭔가 말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거하고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일도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있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만큼요,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냥 갑자기 일을 닥쳤다 빨리 해결하는 거, 그거는 뭐 쉬운 거죠. 근데 어떤 일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고 또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신 이유는 이걸 염두에 둔 겁니다. 그게 뭐죠? 237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근본적인 걸 가르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 237 사랑부 복음화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좋다 안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237 나라를 살리는 거거든요. 사랑부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꾸 많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왜 치유해야 되죠? 그걸 왜 바꿔야 되죠?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자,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237을 살리는 시설이 필요하면 237 나라를 살리는 시설을 만들면 그 속에 누가 있게 되죠?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237 나라를 두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오직 예수, 이거는요, 우리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237 나라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것을, 근본적인 것을 자꾸 하나님은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냥요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 부산 사랑부 식구들은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237 나라를 두고 237 나라를 치유하고 237 나라의 서밋으로 우리를 이걸 염두에 두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뭘 붙잡아라냐?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아라. 다른 것, 틀린 것, 멸망할 것 붙잡지 말고 근본적인 거 붙잡아라. 근본을 치유받아라. 근본적인 거 붙잡고 누려라 이 말이죠. 이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거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를 들면요, 어떤 적금을 딱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적금을 만들 때 그냥 돈을 모으기 위한다. 그러면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겠죠. 또 어떤 목적을 두고 적금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생기는 여유는요, 그런 거로 다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이게 육신적인 예를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데요. 자, 모세 인생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세를 하나님은 이걸 염두에 두고 레위 지파에 태어나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것은 뭐냐? 237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좋고 여기 있으면 치유되고 예배 드리니까 좋고 복음 붙잡으니까 감사하고 이 정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요. 보세요. 예수님 미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중심은 뭐 중심으로 믿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었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는 겁니다. 이거 중심으로 지구를 때로는 흥망성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대국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강대국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백성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 같지만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걸 위한 거거든요. 우리를 이거 중심으로 다 움직인다니까요. 이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다른 거 자, 자꾸 틀린 걸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결국은요, 사단의 종로가 되게 되고 인생의 사단의 심부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 오직을 체험해라. 오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직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어떻게 오직을 누립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하느냐? 이게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오직에 여러분 체험하는 것이고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왜 이 땅에는 계속 어려움 옵니까? 왜 이 땅에는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까? 당연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당연한 것.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고 속국될 수밖에 없냐? 당연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모세 때 이스라엘이 노예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가 안 돼도 이미 노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시대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게벳이라는 여자 한 명을 통해서 이 오직을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의 체험의 키가 뭐였죠? 요게벳을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장가들었더니 그랬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는 뭐하냐? 제사 드리는 직분이거든요. 피제사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다가 모세가 80세 만에 깨달았다니까요. 왜 내 인생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시대에 태어났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당연한 걸 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남자아이들이 살해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애굽의 왕이 살해를 한 것 같지만 사단이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하게 될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직을 체험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리 작업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붙잡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서 많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니 사단이 미리 공격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거든요. 이거를 사단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요? 모세가 태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문제 오지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복음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237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하고 사랑부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걸 못 붙잡으면요, 실제로 우리는 오직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응답 오고 감사하고 축복받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지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보니까 야, 할렐루야, 진짜 양의 피 바르니까 우리가 해방됐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오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양의 피 발랐는데 오직을 놓쳤다니까요. 오직을 놓치니까 뭐 하지요? 광야 40년을 사단의 심부름 한다니까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계속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40년을 똑같이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고 언약궤 따라가는데 40년 동안 사단의 심부름 한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죠? 당연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말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요. 당연한 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발견하는 걸 보고 오직이라 그러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어려움 오지요? 당연한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털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아니, 못 먹는 밥에다가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집에 이게 파김치가 있는데 오래됐더라고. 이걸 가지고요, 좀 찌개를 끓이면 괜찮을 줄 알고 한번 시도를 해봤다니까요. 그래, 이게요, 좀 오래되니까요, 맛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찌개로 끓이면 되는 줄 알고 이것저것 하여튼 간에 좀 다 짬뽕 시킨 거예요. 원래 솜씨가 없겠지만 이게 아무리 짬뽕 시켜도요, 나중에는 짬뽕 많이 시킨 만큼 버려야 돼. 결국은 버렸다니까요. 그럼 이게요, 당연히 발견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오직이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리스도 붙잡는데 오직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감사하고,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기도 응답 오고,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감사하다, 이거는 되는데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이 안 되는 증거가 뭐지요?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올 때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건드릴 때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당연한 것. 이 당연한 걸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필연적인 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메시지 뭐였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알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거 붙잡을 때 여러분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요, 우리 유치원 다락방에서는 유치원만 다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많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또 따라해라면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걸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기준, 누리는 게 뭐냐? 당연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정말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오직을 체험할 때요, 흑암 세력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꾸 묶여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왜 내가 보고만 있는데 계속 문제 일어날까요? 이것에서 빠져나오라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붙잡을 때 이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는 왜 계속 문제 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우상, 미신 이런 걸 만들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심리학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사람이 성인이 되었는데, 나이는 성인인데 생각이 아이다. 성인 아이라 그러죠. 그 아이의 상태로 딱 머물러 있으면서 몸만 딱 커졌어요. 어떻게 되죠? 이게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몸은 어른인데 생각이 아이라. 이게요, 정신과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딱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30년, 40년 출애굽 했는데 광야에서 계속 방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잡을 때 오직이 체험되어집니다. 이게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고요, 시대가 변화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꼭 저와 여러분이 올해 237 하면서요, 목사님 또 나온 단어 있잖아요. 70지역, 70제자, 우린 70나라. 우리 사랑부가요, 전 세계 우리 사랑부를 두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냥 사랑부가요, 좋다 안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70지역을 살리려고 70제자로, 그래서 70나라를 숫자의 개념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입니다. 자, 이 오직 안에서 이제는요, 나를 살리는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계속 저와 여러분이 393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3이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오력, 이것으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죠? 삼초월. 뭐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러면서요, 삼생명. 뭐지요?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서요,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광야길 40년을 가는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에덴의 축복. 아, 여기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에덴의 축복. 이게요,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삼전무후무. 이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업,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삶, 이게요, 예배가 전무후무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전무후무한 시간이다니까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3시대가 뭐죠? 교육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후대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라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여러분 낮에, 여러분 밤에,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뭐냐? 말씀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줘야 역사 일어나거든요. 말씀이 살아난다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걸 보고 정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모든 삶이 이 정인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랑부 복음화로 우리 캠프 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시스템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은 이거로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 지금 계속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굉장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 못 따라가느냐?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237 사랑부 복음화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오직을 체험하고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누리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오직을 체험해라고,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누리고 오직을 붙잡아라고. 오직 무슨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만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이게요, 어디로 쫙 연결되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393으로 딱 연결되어지게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 근데 이게, 이 393이 어디로 연결되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 계속 지금, 올해 모든 메시지의 키 중에 키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이라니까요. 오직입니다. 오직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시간 갈수록요, 무너진다니까요. 자, 모세 이후에 또 이야기해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나안 거기에 또 우상에 빠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오직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직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또 뭘 설명하냐? 오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필연이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용할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집에 그릇이 남아도 오는데 삽니까? 그걸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거잖아요. 집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그 안에서 이제는 뭐죠?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쫙 들어가는. 다른 것 말고 393.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 아침, 낮, 밤에.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오직이 안 되면 결국은요,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나를 못 살리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자꾸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런 축복을 우리 교사들이 누리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누리다 보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걸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증인인 겁니다. 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셔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요, 나라와 우리 집을 통하여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교사들이 실제로 누리면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는 게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고요. 이걸 실제로 못 누리면 여러분 교사 그냥 알아주지도 않는 교사라니까요. 이거를 계속 실제로 누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굉장히 소중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우리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오직을 체험하고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